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말씀 읽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오늘 말씀은 기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은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근이 아니죠.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신 줄로 알았고 또 내버려 두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의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받으시기까지 흘러가는 조금 이상한 스토리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근, 여러분 기근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기근이 없는 시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서 남들만큼 관심과 사랑 안에서 먹지 못할 뿐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기근이 또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먹을 것은 그래도 좀 있죠. 그러나 들을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들을 수 없어서 처해지는 인생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근, 먹을 게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특별히 3년 동안 기근이에요. 3년. 1년 기근은 버틸만 하죠. 근데 2년 기근은 심각해요. 그런데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요.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때죠.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 혹시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과 진로에 있어서 혹시 기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것, 이게 기근이라고 그랬죠. 혹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든, 그리고 결국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혹시 기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말씀이 안 먹히고 기대도 안 되고 교회 나오는 게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익히고 막막한, 조금 더 혹시 건강의 기근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이 사회의 악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날에는 취업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기근이 없는 듯하지만 서로의 눈을 의식하는 허영의 기근, 그리고 남들과 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피해보고자 발버둥치는 어떤 편리의 기근, 수많은 우리는 기근 가운데에 삶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무기력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기근이 3년 동안 온 걸로 시작을 하고, 성경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나는 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림받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근의 해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시대적인 철학으로 다 풀어가다 보면은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우리 말씀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왜 제가 이 말씀이 열쇠라고 하냐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절망스러운 기근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기근이라면 그냥 내가 회개하고 어차피 내가 초라한 일이니까 내가 그냥 어쨌든 당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든지 뭐라도 하든지 남 탓할 것도 없고 억울하지는 않죠. 힘들긴 하겠지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거죠? 사울.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이죠.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요. 자, 원래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가나안 수많은 민족들은 이렇게 저항했죠, 대항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도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우리 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원래 코앞에 사는데, 이 건너마을 안양 정도에 사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게 떡에 일부러 곰팡이도 막 쓸게 만들고, 뭐 가죽도 막 낡게 만들고, 사람들도 막 흙 뒤집어 써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백성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이끌어 간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그 한 민족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 족속을 싹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 땅이 너무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심판의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어서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저 멀리서 왔다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깜빡 속은 거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덥석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종과 같은 역할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나 들어갈게 해도 오케이 하고 받아는 들여지지만 이스라엘의 회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정식적인 멤버로 정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3대, 즉 아들과 손자 때가 되면 그 손자 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있었고, 이제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당당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하나로 이제 서게 됐죠. 12지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오는 그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이 유효하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 즉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관심도 좀 받고 싶고 사랑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보자, 내가 좀 뭐 할 일이 없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백성들이 날 좀 이렇게 따르고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순수 혈통이 아닌 기브온 족속들이 깔짝깔짝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뭐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있겠죠. 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성경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계기로 혹은 사울이 미쳐서 기브온 족속을 싹 학살을 해버려요. 너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깨버린 거죠? 사울이 깼어요. 자기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위한 거죠? 내 욕심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학살을 당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울분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울분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서 이 땅에 공의를 실행해 줄 왕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든든히 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반란 세력들이 충분히 숙청당하고 이제 나라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다윗의 신하들이 견고히 서고 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기브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자,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기근이 찾아왔던 걸까요? 기브온 족속에게 먼저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온 기근은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수많은 자기 부족 사람들이 싸그리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기근이었죠.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근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다는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은 찾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샅샅이 혹은 표적을 정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간구하고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자기 민족에게 온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찾았겠죠. 울부짖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울부짖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응답하고 싶었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그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갈망을 함께 알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지금 배경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땅 위에 없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울부짖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3절 말씀에서 이 3절 말씀이 이 모든 기근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했는데요,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물어봐요. 너희들 족속이 학살당한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면서 그 뒤에 문장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너희 원통함이 좀 풀리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이 백성이 좀 내 왕국이 좀 안정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이 이 기근을 넘어서서 다시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요.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원망을 산 사람들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무언가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전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임 맡은 자,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재산. 고대 왕들에게는 백성들이 다 자기 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초래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고통받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흔히 막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모든 환경을 조장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무슨 경우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되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가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이 원통함을 풀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질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건 뭐냐면요,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해서 어떤 내 재산이나 상황 가운데 손해가 찾아왔어요. 그럼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분통이 터지고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손실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내 거 아니니까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나는 이것에 위임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위임받은 자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위임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억울해요. 사울왕, 이 사울왕, 이 사람은 살아생전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죽어서도 날 이렇게 괴롭히나,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사울왕 때문에 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겁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고 그 물려주신 것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디로부터 이 일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 잘못이든 누군가의 잘못이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손상을 입게 생긴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아이가 다 풀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법, 공의로 하여금 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피 흘림이 갚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다윗은 이걸 다 풀어갈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근에 처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 쉬워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신다 그러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신다고요? 정말요? 그렇지 않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들어도 하기 싫으니까 안 들린 척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정말 안 들린다면은요, 사역자한테 찾아오세요. 정말 안 들린다면은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압살롬이 암논 성폭행하고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찾아와봐, 내가 조목조목 알려줄게. 조목조목.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찾음에 찾은 바 되어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찾은 바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잘못하고 있든지,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찾는다고 했지만 다 찾아지던가요? 구한다고 했지만 다 구해지던가요? 두드렸지만 다 열려지던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믿는다면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믿음이 더 이상 없어지는 그때는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 거짓말이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맞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지만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않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직시하자고요.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왔죠. 심지어 그 기근이 내가 초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원망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몸부림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간구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찾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례를 찾아보면은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찾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정말 큐티가 안 돼가 모르겠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제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고 막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묻는다고요. 안 물어요. 하나님 앞에도 묻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 알려주시면 말든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말든가라는 말은 뒤에 붙이지 않죠. 그러나 이미 태도가 어떻게 해요?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인생은 독고다이니까 라는 마음이 벌써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로또 같아요. 때로는 짠하고 응답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당첨이 잘 안 돼요. 응답 당첨이. 이번에는 누가 당첨이 되려나? 쟤가 이번에는 수련회 때 기도가 당첨이 됐나 봐. 난 당첨 안 됐나 봐. 하나님은 로또 같은 존재.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자주 하나님한테 보이는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되라는 장면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묻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나한테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나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묻지 않는 이유도 단순하죠. 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 거겠죠. 아닌가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묻는 말에 그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그가 나에게 응답하는 그것이 나한테 선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게 응답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나에게 선할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못 들어요. 들어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도 못 들은 거나 다름없어요.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아 이게 머리가 이렇게 섰네, 올라갔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라. 그럴 거면 거울을 왜 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이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있는 세은자매를 믿어라는 말은 어떻게 믿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와 이제 맡겨져 있는 담당된 청년으로서 내가 믿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를, 우리 아내 어디 갔어요? 저기 있죠. 우리 아내를 믿어요. 그럼 우리 아내를 제가 무엇으로 믿는 걸까요? 내 배우자로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믿는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믿었을까요? 내 목자로 믿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으시나요? 그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으신가요? 그 신앙 고백이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관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성경에서는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 대상화를 꾸준히 해줘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남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남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의 학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울 왕 때의 일을 저에게 물으시나이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이니까 이 일을 해결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다윗은 이것이 남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지체나 몇몇 지체들 때문에 나머지 많은 지체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죠? 쟤 때문에 진짜 이 교회 분위기가 이게 뭐야? 모임 하나도 그냥 할 수가 없어. 쟤 때문에 또 이거를 걔랑 얘랑 이랬다며? 어떡해? 진짜 좀 이런 건가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남의 문제로 여겨요.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를 한다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군말 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대로 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은 군말 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대로 했어요. 남이사 난리를 치든 말든, 남이사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든 말든,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시선을 내 것, 내 무엇으로 향해 있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나와 그 상대방을 구별시켜가지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나는 그 일이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가치예요. 여러분, 이 사회 문제가, 저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몇몇 사역자들의 타락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의 이야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하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볼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아마 이런 것들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막 물론 아직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 어서 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새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느낌. 우리가 물론 여력이 없어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도 여력이 다 있어도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우리는 등록 카드 같은 거 없어요. 방문 카드만 있죠. 그것도 심지어 부담스러워하면 쓰지 말라 그래요. 다음에 기회 되면 와서 쓰세요. 보내요 그냥. 왜일까요? 왜일까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관심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듣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자세로 교회를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요, 뭐 어서 오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의 집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복음 앞에 분명히 서는 게 유일한 집중인 거죠. 물론 숫자가 작아들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열심히 있는 친구가 사울의 열심으로 일을 할 때 마음이 괴로워요.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거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런데 막 열심히 있게 해요. 막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내 기업, 내 사역, 지금 내 앞에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필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로 생각을 해야지 억울함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면 안 되냐고요? 억울해도 돼요. 억울해하겠죠. 근데 억울함에 매어버리면 그 순간 죄가 돼요. 왜요? 나는 철저한 피해자고 내가 피해자가 된 순간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사람들이 수많은 가해자가 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짓 하나도 없는데 의의를 얻어요. 왜요? 내가 피해자니까. 괜히 당당해져요. 왜요? 내가 피해자니까. 오늘 말씀에 찾아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한 민족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가서도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화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업이 복을 얻도록 너희들이 축복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는 화해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요. 그냥 뭐 되면 적당히 내가 이거 잃어버렸어, 너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보상해 주면 되지. 알았어, 그럼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기까지 갈 수 있겠니?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가득하다면, 뭐 물론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내가 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으로. 이 세상에는 믿음과 믿지 않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성, 특별히 우리 안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내 것으로 껴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은 어쩔 때 찾아올 수 있다고요? 어쩔 때 구할 수 있다고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고 볼 때에 우리는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아프셔요. 그 영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치리할 건 해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럼 내 안에는 그 문제 없나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더러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게 딱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의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죄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나는 돈 문제에 자유롭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피해를 받느냐를 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봐야죠. 그래야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들려요.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 나는 그 관점으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적용점이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우리 안 목사님이 제발 좀 보셔야 돼.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래, 이 말씀은 우리 누구누구 형제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연의 가장에서 문자를 보니까 널 기도하다 생각났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냐면은 내 죄가 보이는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손해의 관점으로 맨 남의 죄만 보다가 인생이 불평, 불만과 원망과 기근 가운데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기근이 멈추려면은요, 이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굵은 배는요 회개의 상징이에요.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과 옷을 찢는 것과 베옷을 찢는 것과 이 배 자리를 깔고 앉아서 통곡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이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는요 억울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억울해요. 다윗보다 더 억울해요. 지금 다윗이야 백성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리스바는요 자기 자녀 아들 둘을 갑자기, 내 죄도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때 잘못한 건데, 친척이 잘못한 건데 갑자기 자기 두 아들을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겠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근 가운데 들어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은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름 장마 지난 가을 화창한 날씨가 벌어지는 그때쯤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는 언제죠? 곡식을 거의 거둘 때까지예요. 오랜 시간 그 앞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의 시체 위에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하여 하오리까?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움직이죠? 다윗을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잡아가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죽죠. 죽어요. 묵묵히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삶의 짐을 감당해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바라보고, 모르겠으면 주변 공동체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분별이 안 되겠으면 신뢰할 만한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 기도도 부탁을 해야죠. 내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진짜 좀 집중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밥도 안 넘어가. 힘들어. 그럼 그 친구가 그래 밥도 안 넘어가는구나. 알았어. 막 이러고 기도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친구가 가슴 절절히 기도 부탁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세상 어느 친구가 발 뻗고 누워서 얘기하고 놀고 그러겠어요? 기도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 더 보내주시겠죠. 정말 모르겠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역자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정 답답하면, 저는 심지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너무 모르겠고 물어봐도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은사를 가지신 어른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방언통변을 가지신. 뭐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참다 못해요. 저 원래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찾아가서 좀 민망함을 무릅쓰고 그분이 바쁘신 중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방언통변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통변을 쭉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민망했어요. 그분이 이제 방언통변을 해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이미 너에게 이야기를 했단다. 근데 아들아, 너가 요즘 큐티를 하지 않는구나. 그게 방언통변이었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서 나왔어요.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리스바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죄 문제 앞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도요, 자기가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원망하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 왕으로서 중지해야 되고 백성의 기근을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속죄할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죄인데 왜 내가 어떻게 속죄할까라고 물어보냐고요. 우리의 시선의 관점,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찾는 자에게 찾아진 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공동체의 관점으로 상대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심령 가운데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정죄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고, 아직도 내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자나 속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만, 상처를 받은 자나 속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어쩌면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는 자기 정욕 때문이에요. 물론 작정하고 속인다면 아무리 안 속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속는 이유는 자기 정욕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에 단순한 법칙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집중을 한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사기꾼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을 쥐어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은요, 내 시선이 두려워함과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무기력한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이 없어요. 왜죠?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니까. 내 자녀 내 거라고 여기니까. 또 하나, 상처 입은 자는 왜 상처받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죠. 겸손한 마음은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일례로, 이것이 전부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영해 사역을 갔을 때 어떤 친구 꼬맹이가 저한테 야 이 돼지야 그랬다면은요,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친구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이러겠죠. 내가 돼지로 보여?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몸이 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젓가락이야 막 그러면서 깍깍깍 웃으면서 지들끼리 막 뛰어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 자식들이, 얘들아 이리 와봐 같이 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빡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상처받을 만한 교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때요? 말할 수도 있죠. 뭐 어때요? 좀 평가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영혼도 맡겨주셨는데 뭐 어때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왜 내 인생은 다 풀려야만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나요? 안 풀릴 때도 있죠. 안 풀릴 때도 있으면 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안 괴로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죠. 다윗은요, 이 기근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찾았어요. 리스바는요, 이 기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온 백성이 기근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야, 기근 3년 동안 기근의 이유가 뭐래? 글쎄 기브온 족속 때문이었대. 아이고 세상에, 기브온 족속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했구나. 우리가 침묵했었구나. 아무도 이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과 공동체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 남의 죄를 내 죄로 함께 끌어안는 그 중보하는 마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우리의 기근이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드려요. 우리 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막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지훈이만 나와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훈이만 나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각자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기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오늘 지나갈 때마다, 혹은 하나님 진짜 열정적으로 나도 믿어보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은 믿음의 기근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잠시 원망을 접어놓읍시다. 우리 잠시 감정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생각을 부여잡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혹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답들,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저 이 아픔에 취해서, 내 연민의 고통에 취해서 머물러 버리는, 뒤로 물러나 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과 내 스스로 중독되어진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을 반복할까? 왜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할까? 왜 이 상황들이 풀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답답함과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혹은 내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원통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따지기보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죄로 배를 깔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해야 될 일을 가고, 주님, 그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 모든 능력과 힘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아픔과 괴로움에 취해서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과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내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혹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진 않나요?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도 나와는 다른, 내 기대와 다른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괴로움을 겪게 하실 거라는 불신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고 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내가 기쁨으로 갈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후회도 염려도 주님 없지는 않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행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죄를 바라보고 주님 그 말씀 앞에, 본의 앞에 함께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고, 아직도 내가 억울하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답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괴로워할 동안 주님,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서고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생의 가장 큰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왕과 같이 아버지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유혹과 아버지의 기업에 쓰임받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 인생의 기근이,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찾아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이 휘청거리고 주님이 안 보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염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내면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어둠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잠시 덮어놓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묵묵히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짠하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또한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내 고통스러운 하루보다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돌파해 나가는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